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좀 말씀 본문이 바뀌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도 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시죠?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외쳤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요, 몇 번 나오냐 물어보니까 대략 16번 정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는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늘이 열렸다, 열리다라는 그런 표현은 신구약 통틀어서 16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하나의 단어, 그냥 하늘로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도 그렇죠.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그 하늘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에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아에르라는 단어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 그냥 그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도 보이고, 그 비행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프라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적인 존재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에 대한,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의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에프라니오스인데, 사실 우리의 영적인 그 치열하게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문화와 교육과 정치, 예술, 이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심어주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생각들을 넣어주고 세상의 가치관을 넣어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악한 영들이 이 영역 안에서, 이 에프라니오스의 영역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이런 모든 영역에 들려지는 생각과 소리와 어떠한 드는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떠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게 바울이 3층 천이라고 말한 그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던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영역,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도대체 하늘이 무슨 하늘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우라노스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려야지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이 찢어지고, 이 하늘이 열려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라노스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땅에 풀어지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영역에 우리를 통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질병, 죄, 이 땅의 묶임들,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돌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단기 선교에 가서도요, 많은 분들이 가실 텐데, 여러분, 선교지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호단체가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육적인 것도 채워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우물도 파주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영역이 가든 이러한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키퍼슨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인생이 있고 하늘이 닫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인생에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져요. 반면에 하늘이 닫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온통 이 땅의 것에 막 주목하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더 큰 개념은요,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물론 이제 창세기 초반에 이제 노아의 그때 하늘의 창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8장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6절 17절입니다 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한 곳에서 이제 야곱이 유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땅에서 무엇인가 이제 올라가면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오는, 하늘의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떠한 만남은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렇게 헷갈리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창세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 내 이름을 알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부른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앞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사닥다리였는데 그 사닥다리가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위로, 그렇죠?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문이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미래형으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보고 있다가 아니라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늘과 땅에 막혔던 장애물들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하늘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메시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만 하지만 예수님은 말한 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시니까, 이 땅에 임하시니까 그 회당 가운데, 여러분 회당이요, 아마 그 전까지는요 하늘이 닫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즉시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막 지옥의 메시지, 종교적인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가 막 전해졌거든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런 메시지에 사람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부족한 언어고 부족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공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는데 그 공간이,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병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어둠이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약한 것들, 우리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죄에 넘어지고 우리 안에 쓴뿌리, 내면 안에 있는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빛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샬롬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샬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막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사람들,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면서 막 영이 요동칩니다. 깨어나요.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막 귀신이 막 드러나거든요. 마가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마가복음 1장 23절,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마침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회당에 대놓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다 멀쩡해 보이십니다. 근데 몰라요. 여기에 진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진짜 강력하게 임하시면 저에게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진짜.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귀신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매년 그 집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순절을 기점으로 50일 동안 집회를 해요. 그리고 10일 동안, 마지막 10일 동안에는 120명을 뽑아요.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해서 10일 동안 다락방에 집어넣습니다. 10일 동안 금식해요. 밥도 안 줍니다. 목욕은 시켜줘요. 목욕 티켓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고 막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일 동안 뭐 그렇게 막 우리 교회처럼 세게 기도하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늘 찢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늘이 당연히 찢어지겠죠. 열리겠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공간에서 막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귀신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회를 그때 인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지면서 그 어둠이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예수 피 막 하면서 쫓아내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잖아요, 하늘이. 우리가 하늘 열어주세요 하지만 그거는 이 공간에서 열어달라는 그런 간구고요. 이미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열려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도 막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려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열려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와 같은 자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막 넘쳐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역사들이 막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보다는 이 땅의 것에 대한 갈망이 막 우리 안에 막 계속 막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차원의 문제로 막 복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과 마귀에게 묶이게 됩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막 다툼과 짜증과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차원으로 계속 하늘의 문이 열려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까? 제가 이제 목장에 이제 보고서를 받고 이제 보고를 듣고 아무래도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들으면 사실 목장 안에서 정말 사소한 일로 되게 복닥복닥 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다 육이거든요. 육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에서 계속 여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에프라니오스 그 하늘의 영역에서만 계속 그냥 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막 갈망이 막 사라집니다. 막 무기력해져요.
영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반응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그대로 가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종교인이 됩니다. 생명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통과 형식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생명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교회가 왜 계속 이렇게 예배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약해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데 어느 순간 하늘이 닫혀버리고 점점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 있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국가적인 그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 한국 땅에 임했어요. 근데 지금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그 동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공간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었던 그 땅은요, 결국에는 하늘이 닫히고 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이 닫히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내 삶에 하늘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이 어떻게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아마 여기에는 뭐 다양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닫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이 열렸는데 그 열린 하늘문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가? 그리고 닫혀있던 하늘문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열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늘이 닫힌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다음에 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제단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네,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장소를 만드셨거든요. 그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그리고 에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잖아요. 그죠? 동산을 거닐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나 된 그 모습으로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에는요, 아픔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장소였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로부터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는 통로와 장치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닫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죠? 그러나 다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정결케 하고 그냥 겉으로 행위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라는 장치를 주신 목적은요, 이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심령이 상합니까?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은 배경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그 죄를 보면서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버림받을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단지 그냥 후회하고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18장 10절에서 13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둘 다 성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겠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11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악한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거야.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여러분 성전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봐야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돌려까는 거예요. 돌려까는 거. 겉으로는 정죄를 안 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까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요. 결국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 죄를 보면서 아파하고 긍휼하심을 구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세리와 같이 마음의 중심이 그냥 나는 죄인인 거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항상 이러한 태도로 사는 사람,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하늘의 문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사람이든 받아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비결,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임하세요. 그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온갖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그 예언, 그 이방의 예언들이 선포되는 그 공간이에요. 그 자리, 그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하늘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제 끝에 보면요, 그 12장 끝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키퍼슨이 되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예배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땐 몰랐겠죠. 그런데 훗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말씀은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이곳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여호수아 할 때에 다시 언약을 맺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갈아엎었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곳이 하늘이 열렸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배가 드려졌는데 베델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곱이 유숙할 때 사닥다리 꿈을 꾼 그 장소,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하죠. 왜 하필 그 장소에서 꿈을 꿨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그곳에 이미 쌓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닫힌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할 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정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할 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돌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재 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저는 오늘 지속적인 기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잠깐 5분 하고 말고 10분 하고 말고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계속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단순히 자주라는 뜻이 아니라 전념하라,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려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에 이제 청소년부를 딱 맡았어요. 맡았는데 처음 부임해서 첫 예배를 제가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딱 1시간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딱 1시간. 영화도 2시간인데 이 예배를 1시간.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봤어요. 이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근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애가 없는 거예요. 한 20명 앉아 있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애가 없어요. 그냥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소망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제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와,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기대된다. 자, 그때부터 제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막 부어집니다. 막 부어졌어요. 매일 막 3-4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한 곳에서 꾸준히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사실 6개월이 긴 기간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점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이들과 이제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인데 그냥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그냥 울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리 내는 게 힘드신 분이 간혹 있어요. 나는 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 못합니다. 저는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내성적이거든요. 저는 내성적으로 치면 거의 지구 1등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여러분, 왜 부르짖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먹을 때는 하여튼 입을 그냥 막 계속 막 활동하는데, 그리고 뭐 다른 거 할 때는 막 말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예배할 때는 벙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이거 부를 때 이 공기가 바뀌어지거든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 자체를 못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점점 아이들이 이제 기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매주 이제 1시간씩 기도를 하더니 뭐 하늘이 이제 완전히 확 열리면서 이제 매일 1시간 이상씩 아이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까 공기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단순히 그냥 짧은 기도, 그냥 조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하고 안 되네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네요, 이게 아닌가벼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영역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닫힌 그 하늘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보화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이 열린 인생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 그 옆에 가족 중에 막 아픈 분들, 막 묶여있는 분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도 이제 막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막 그런 답답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붙들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위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집사님, 힘드시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인간의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능력, 그 문제 가운데 벗어나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은요, 오직 하늘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순간 그냥 한 번에 호련히 서든니 그냥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성 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막 와서 그 처음에 초반에 막 기도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로 그렇게 하늘이 열려야 된다라고 주님 그렇게 목사님 외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피를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그 기도를요 할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정말 한 번의 예배인데 그 전까지는 정말 죽고 싶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는데 주님, 내 삶에 그 하늘이 열린 삶은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열린 하늘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